그리고 마지막 들어야 될 돌은 담대함입니다. 사무엘상 17절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 4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여기 보면 골리앗이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다윗이 뒷걸음친 게 아니죠. 다윗이 추호에 망설임도 없어요. 골리앗에게 그대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딱 서로 언쟁하고 난 다음에 서로 말 딱 주고받더니 골리앗 걸어오니까 다윗은 걷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진짜 용기 백배하게 뛰어나가는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다윗이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나도 그렇게 달려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전쟁이죠. 전쟁은 담대해야 되죠. 전도도 담대하게 해야 되죠. 전쟁터의 군사들은 용맹스럽고 담대해야 됩니다. 주눅이 들면은요, 적들을 향해서 칼을 내밀지도 못해요. 총을 쏘더라도 이렇게 쏘아요. 조준하지도 못해요. 고개도 못 들잖아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담대하죠. 아이가 물에 빠져도 깊은 물에 빠져가지고 헤엄 못 쳐 죽을 것 같은데 엄마도 헤엄 못 치지만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물에 뛰어들잖아요. 예. 사랑은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 동시에 또 하나가 담대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건 내가 옳은 일을 한다 생각하면 목숨 걸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안중근 의사 다 좋아하시죠?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휘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안중근 그 전기 읽다가 그거 진짜 감동돼가지고 적어놨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쓴 글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많은 글을 좀 남겼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휘호가 뭐냐면 이겁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안중근 의사는 의병 중에 참모 중장이었습니다. 일종의 군인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일화가 있던 거 아시죠? 1910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잖아요. 마지막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을 지켰던 그 일본 군인 이름이 누구냐면 지바라는 군인이었습니다. 지바 도시치라고 그래요. 상등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바 도시치가 평소에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나 봐요. 기계가 너무 남다니까. 그래서 글을 하나 자기를 위해 좀 적으면 안 되겠냐고 휘호 하나 내려달라고. 근데 안중근 의사가 못하고 있다가 사형되는 날이에요. 그날 기억이 난 거예요. 그거 불러요. 뭘 부르냐면 지풀목하고 바다적을 비단천 좀 가져보라고. 그걸 딱 갖다 주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의 부탁을 들어줘요. 거기에 단숨에 글씨를 8자를 딱 적어요. 그게 그 유명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구하려고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그러면서 지바 상병이 뭐라 말했냐면 나를 친절하게 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동양의 평화가 찾아오면 나중에 한국, 일본이 우호가 회복되는 날 그때 우리 다시 태어나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처형되기 직전에 사형집행관이 물어봐요. 안중근 의사에게 뭐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없냐.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는 말합니다. 내가 이 거사를 일으킨 이유는 동양 평화를 위해
결항했고, 그렇기 때문에 형 집행하는 관리분들도 한일 간의 화합으로 동양 평화에 이바지하기 바랍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내가 죽인 것은 내가 개인의 원한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한국어병 참모중장의 신분으로 척살한 겁니다. 나는 보통의 일본 사람에게는 추후의 악감정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 죽인 이유는 그가 동양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눅들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옳은 일, 가장 바른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고 죄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옳은 일, 가장 잘한 일, 그것이 영혼을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확실한 상이요, 가장 빛나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제일 잘한 일이거든요.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에 18절입니다. 18절에 같이 해볼까요?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확실하니라. 확실하다고. 이건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내가 지금 전도라는 상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지옥 가는 걸 내가 건져주는 거예요. 가장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하면 주눅 들잖아요. 양심 찔리잖아요. 하지만 내가 제일 옳은 일, 가장 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전쟁하러 가려고 할 때 처음에 매끄러운 돌 5개 들기 전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군복을 다윗이 입히고 노툭을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혀줬잖아요.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찼어요. 근데 걸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왕에게 이거 익숙지 못하니까 이걸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평소에 자기 하던 대로 물맷돌 가서 매끄러운 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무기는 사울의 갑옷과 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무기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냐면 칼과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왕인 사울이 아니고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찾으셨지. 지금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는 거예요. 즉 예전처럼 살던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즉 예전에 사울처럼 살던 내가 아니고 다윗처럼 매끄러운 돌 5개를 드는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매끄러운 돌 5개 품고 있었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금 맞구나, 예전의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아니구나, 변화된 나를 찾는구나.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니고
두 번째 왕이 된 다윗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자. 사울을 내려놓고 사울의 갑옷을 벗고 다윗처럼 매끄러운 돌 5개 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주실 영광을 바라는 소망과 만군의 하나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옳은 일을 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니까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은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고 지가 죽었던 이스라엘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사울 아래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그들의 장수였지만 그들을 전쟁터에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보고 겁먹던 백성들이 블레셋의 전쟁에 담대히 나아갔잖아요. 이처럼 우리들의 힘과 용기로는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울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다윗의 그림자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복음의 전쟁터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전쟁터에 뛰어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고 뛰어나갔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언제나 두 가지 모습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 주님이 다시 올 거 바라보고 함께하는 주님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보면 다 똑같았습니다. 전부 다 주님께 받은 사랑, 내가 그 보답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실 영광, 그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가장 옳은 일을 하는 거다.